지금 정원 가서 보시면 매화꽃송이 몇 송이가 활짝 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아침에 제가 말씀을 보낼 때 사진도 같이 보냈는데요. 사진으로 제가 이렇게 매화꽃을 찍으면서 매화꽃을 직접 제 눈으로 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 흰색인 줄 알았는데 핑크색이었습니다. 서울 태생이어서 사람이 이렇게 살게 된 것 같습니다. 매화꽃을 보고 화분을 돌아보니까 쑥부쟁이하고 튤립 구근이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기저기 이제 꽃몽오리들도 보이고요. 이제 좀 지나면 정원의 꽃들이 아주 많이 피어날 것 같습니다. 또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길고양이들이 정원 여기저기서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우리 교회 앞 정원 사택에도 길고양이들이 찾아와서 먹이를 좀 주는데요. 제 딸애가 이 길고양이 이름들을 붙여서 창밖으로 고양이 보면 메롱이가 왔다, 누가 왔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고양이들에게 먹이도 주고 예뻐하기도 해서 고양이들이 사람을 봐도 별로 달아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고양이들을 보니까 과거 제가 봤던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2016년에 나온 내 어깨 위에 고양이 밥이란 영화인데 제임스 보엔이라는 작가가 쓴 실화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겁니다. 제임스 보엔은 부모님이 이혼한 뒤에 사춘기 시절부터 집을 떠나서 길거리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스트리트 뮤지션, 길거리 음악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마약 중독자의 노숙자였죠. 어느 날 마약을 맞고 깨어나지 못한 제임스는 병원에 실려가는데 거기서 의사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왜 60살 이상 된 마약 중독자가 없는 줄 아느냐? 그 이전에 다 죽기 때문이다. 그 의사의 도움으로 제임스는 마약을 끊기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또 보호시설에 입주하게 됩니다. 항상 비가 오는 쌀쌀한 영국 런던에서 길거리에서 잠을 자던 그는 사춘기 이래로 처음으로 집이란 곳에서 살고 먹고 잠을 자게 된 거죠. 길거리 버스킹으로 역시 생계를 이어가던 어느 날 제임스는 집 앞에서 고양이를 발견합니다. 평상시 같으면 그냥 고양이 보고 지나칠 뻔했는데 그 고양이를 보니까 몸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 상처를 보고 자기 자신의 처지에 공감한 제임스는 어렵게 모은 생활비를 탈탈 털어서 그 고양이를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해주고 같이 살게 되는데요. 옆집에 사는 베티라는 여자는 그 고양이 이름을 바비라고 그렇게 정해줍니다. 제임스는 마약 중독자이기 때문에 금단 증상이 올라올 때마다 대단히 괴로워했는데 혼자 마약의 금단 증상을 참아낼 때는 힘들었지만 같이 있는 고양이 밥을 보면서 제임스는 그것을 참아냈습니다. 사랑과 책임감으로 고통을 이겨낸 겁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길거리 공연을 나가는데 밥이 제임스를 따라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고양이를 데리고 공연을 같이 나가게 되는데요. 고양이 밥은 노래를 부르는 제임스 어깨 위에 올라오고 사람들은 이 모습이 신기하고 재미있고 해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고양이를 데리고 노래를 부르는 제임스를 보고 여기저기서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기도 하고 사진을 찍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이런 장면은 지역신문에도 나왔고 밥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제임스를 찍은 유튜브 동영상을 본 사람들은 100만을 시청이 100만을 넘기기도 합니다. 제임스는 밥 덕분에 유명 인사가 됐고 제임스의 노래를 듣는 사람들은 이제 동전 대신 지폐를 줍니다. 나름 성공하게 된 제임스는 이제 제대로 된 음식도 먹고 옆집에 사는 베티도 식사에 초대하면서 사람들과 같이 사는 삶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영화나 소설에는 항상 그 위기가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별 볼 일 없는 노숙인이었는데 나름 유명한 사람이 되자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중 어떤 사람은 제임스가 길거리 공연을 하고 있는데 개를 데리고 와서 밥에게 위협을 주면서 방해합니다. 또한 사람들과 다투는 과정 속에서 이제 고양이 밥이 사라지는데요. 오늘 오랜만에 이 안타까운 장면,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I'd be willing to take. Well, to buy him. How much? Well, look, obviously, this isn't the best environment for an animal living on the street and all that. Yes, all right, darling. Look, I'm really asking you for all the things that you can't, like a decent home and what much of a view. Cafes, should be good. What if the dog got any more car or I can't. It's been nice to know. I'm not saying this is it, but maybe Bob did what he was meant to do. He's a cat. Cats are independent animals. Miles, stupid, thought I wasn't watching him. You know, I promised I'd take care of him, but I wasn't watching him. This isn't a time where you're in the room. What about your dad, Bessie? I need to get home. I need to wait for me. Maybe he'll come back. I really think you should have someone with you. He might come back, mightn't he? You might do, yeah. He can come home, couldn't he? James?
practical. It's part of kind of methadone and kicking heroin. You can't do it on your own. I'm not. Got him. Got me this far. The other day we were out selling papers and this guy came up to us, really well dressed. You know, the sort that wouldn't want to share a pavement with you before. He called you sir. Sir, do you mind if I take a picture? No, I said call me sir before. And it's because of Bob. He's shown me what life could be like on the other side. 예, 거기까지입니다. 자, 이 어려운 6개월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제임스는 다시 공연하게 됐고, 신문사에서는 제임스에게 책을 써보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제임스는 음악에도 재주가 있고 글쓰기에도 재주가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만 삶에 적응을 못하고 마약에 빠져서 인생을 망칠 뻔했던 겁니다. 제임스는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밥은 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기회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었다면 두 번째 기회는 홀로서기를 하게 된 건데 고양이 밥의 상처를 공감했던 그 사랑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는 겁니다. 과거 길거리 생활을 할 때 아버지를 찾아갔을 때에는 아버지는 돈만 주고 보내는 것 외에는 별로 할 것이 없었는데 이제 새 사람이 된 제임스가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 장면도 짧은 장면이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clean there? Clean as what, not empty? I just wanted you to know. You know, I was thinking when I was standing here just now. Last time I wasn't high in front of you. I was there from Australia. I wanted to apologise for everything. I blame you for giving up on me. No, Dad, I don't want any money. I didn't give up on you. I was ashamed of myself. I was never afraid to fly. I just didn't know how to do it. I didn't know how to be your father. I'm the one that needs to apologize. No. I'm talking to my son. And my grandson. Put him on the lead, that boy. 예, 짧은 장면인데 Can you see the screens? 예, 그 11살 때 아버지하고 헤어지고 호주로 갔다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그 이후 내내 마약 중독자였다 그러죠. 그런데 서로의 마음을 열었을 때 공감과 사랑이 화해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독일의 윤리 철학자인 막스 샬러는 공감의 본질과 형식이라는 책에서 인간은 사랑의 존재다. 우리는 알기 전에 먼저 느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막스 샬러는 이 책에서 영혼이라는 말 대신 공감이라는 말을 대신 사용했습니다. 영혼에는 공감의 힘이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혼은 나뉘어진 우리를 서로 하나 되게 하고 일치하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공감하며 사랑하는 것은 겉사람의 일이 아니고 속사람의 일이고 영혼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고 적대하면 그것은 겉사람의 일입니다.
하나 되고 일치하는 것은 속사람의 일입니다. 겉사람이란 세상 안에 만들어진 나의 겉모습이고 이따 사라질 것이고, 공감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내 속사람의 것이고 영원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이 세상에서 준 수많은 정보와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정보와 생각들로 세상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정보들과 생각들이 맞는 겁니까? 나는 이 정보와 생각들을 어디서 얻었습니까? 이 정보와 생각들에는 수많은 왜곡과 오해와 편견이 들어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는 관상기도와 일상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는데 우리 교우들도 많이 참여했습니다. 침묵기도를 하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왜곡된 지식과 정보를 넘어서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겉사람의 눈으로, 왜곡된 육체의 눈으로 보면 죽는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8절에 주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침묵기도란, 관상기도란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서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으로, 내 욕망이 아니라 공감의 영혼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침묵하는 겁니다. 침묵하면 내 안에 있는 정보와 지식을 내려놓고 영혼의 눈으로, 공감의 눈으로 성경을 읽고 영혼의 귀로, 공감의 귀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그 기도가 관상기도죠. 침묵기도의 말에 만약에 오해가 있다면 이렇게 바꾸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감의 기도, 사랑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가 이런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본문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3장 16절 전에 있는 15절과 그 이후 17절을 보면 모두 다 같은 말씀을 약간 각도를 달리해서 다시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5절과 16절에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고, 17절에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어 영생을 얻고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15절 제일 앞에 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앞에 말씀을 받으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14절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뱀을 들었던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는데 이렇게 들리는 이유는 믿게 하기 위해서 들려야 한다는 겁니다. 들려 십자가 위에 예수를 바라보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영생이고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위에 주님을 어떤 눈으로 보아야 합니까? 이 육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까? 우리가 얻은 왜곡된 정보와 편견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니죠. 내 어깨 위에 고양이 밥에서 제임스와 아버지가 서로 육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그 어떤 변화도 서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제임스는 고양이 밥을 만났고 이때 공감의 눈이 열렸습니다. 영혼의 눈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변화됐을 때 아버지를 찾아갔고 이들은 서로 영혼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공감하여서 하나가 됐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눈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성서는 이와 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의 본문 제4절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고 했는데 그 상한 마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 다음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우회로로 돌다 보니까 길도 길고 고생스러워한 말인데,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불평불만이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불평불만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불평불만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시편에도 씌어져 있습니다. 시편 제3편 1절에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시편 1절에서부터 2절까지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시편 13편 1절에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부터 13편까지만 봐도 시인의 불평불만은 3편이나 됩니다. 시편 기자도 불평불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기도가 잘못됐다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기도란 나의 마음이 평안할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불평해도 그것이 진심이면 그것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에 기록된 백성들의 기도는 이와 달랐습니다. 본문 제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본문에서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The people spoke against God and against Mos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peak to가 아니라 speak against입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가 아니라 하나님과 모세를 적대하여 이렇게 번역해야 맞는 표현입니다. 적대한다는 것은 나누어진다는 말입니다. 시편 기자와 같이 불평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불평하면서 헤어지자 한 겁니다. 이에 오늘 본문 제6절에는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셨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뱀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특별히 사막에는 먹잇감을 한 번 물면 반드시 죽여야 자기가 굶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막에 사는 뱀들은 독이 든 뱀이 많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부터 민수기 20장까지 살펴보면 백성들이 뱀이나 정갈에 물리거나 쏘였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시나이 반도까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 모두를 공감적 사랑 안에서 지키고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 인생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들 다 잘 되는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습니다. 남들 다 건강한 것 같은데 나만 약하고 힘들고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평불만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과 언제나 동행하셨고 같이 계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에게 벗어났을 때 불뱀은 백성들을 공격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뱀과 같은 일이 내 가정과 삶을 공격할 때, 갑작스러운 질병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불평불만하던 지난 과거의 삶이, 그 평범했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받은 인생인지 깨닫지 않습니까? 이에 백성들은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여 기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우리는 당신과 여호와를 적대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주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내려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우리가 불편했던 매일매일의 일상이 은총인 줄 몰랐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제8절에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뱀을 달아라. 참으로 기괴하죠. 십계명 제2계명에는 하나님은 그 어떤 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초대교부인 요한 크리스토톰은 이 불뱀이 곧 기억하게 하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든 놋뱀을 보고 자신의 죄를 기억하되 그 죄에도 불구하고 치유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백성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힘이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뱀은 자신들의 불신과 죄악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뱀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 되는 공감의 사랑에서 이들은 다시 힘차게 광야의 길을 걸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복음서의 본문 요한복음 3장 10절에 14절에 예수께서는 놋뱀과 같이 들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광야의 백성들이 뱀을 바라보고 자신의 죄를 발견했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광야의 놋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기억나게 했듯이 십자가의 예수는 내 죄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 상처를 기억하게 합니다. 미국 클라이머트 대학의 신학 교수인 앤드류 성박, 박성호 박사는 죄는 가해자의 감정이고 고난은 피해자의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가해자의 감정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반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 죄로 인한 피해자의 감정도 바라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가해자이고 피해자입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이기도 하고 상처를 받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니, 상처를 주는 이유는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상처를 주는 겁니다. 학대를 당한 사람이 학대를 합니다. 폭력을 받은 사람이 폭력을 휘두릅니다. 차별당한 사람이 차별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날 유다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은 자기 스승을 배반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헤롯 왕과 빌라도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 병사들은 예수를 채찍으로 때렸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골고다 주변을 도는 백성들은 예수에게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리고 배반했던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2000년 전 살다 죽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헤롯 왕과 빌라도와 병사들과 군중들과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이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까? 우리는 마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권력과 하나가 되어서 신문에, 방송에, 유튜브와 매체와 내 생각과 정보가 하나가 되어서 그 누구의 죄가 뭔지도 모르면서 같이 욕하고 같이 비난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배반하고 도망했던 제자들과 같이 우리는 내 이익을 위해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또한 성경 말씀에서 돌아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와 친척들 사이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른 척하고 지나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주변에서 예수를 비난하고 놀리던 사람들과 같이 말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소문을 내면서 즐거워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찌른 죄인이지만 또한 예수와 같이 상처 입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와 같이 배반당했습니다. 예수와 같이 모욕당한 적도 많습니다. 우리도 힘 있는 자에게 폭력을 당한 적이 있고 아픔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누구에게 모함에 시달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처 입은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상처 입은 나 자신을 바라봅니다. 공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간이 되시어 고통당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공감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우리의 공감이고 하나님의 공감입니다. 이 공감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 되고 우리는 이 한정된 겉사람의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인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 사랑을 멈추지 않는 예수의 사랑을 믿는 자, 바로 그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상처에 공감하고 내 영혼의 눈이 열려서 그를 사랑하는 자,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사람들이 죽였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에게, 우리들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자,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공감하고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 영생을 얻습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모함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맞으시고 못 박혀 죽은 하나님의 이 공감의 사랑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은 영생을 얻습니다. 이 영생을 얻은 사람은 겉사람을 떠나 속사람의 사람으로 삽니다. 육체가 아닌 영혼의 사람으로 삽니다. 적대함이 아니라 공감의 사람으로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눈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공감의 사랑 안에서 구원을 체험하고 확신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돈과 권력보다 더 소중한 영생과 구원은 십자가 주님으로 자신을 보이신 하나님에 대한 공감의 사랑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은 깊이 깨닫고 또한 이를 믿고 전파하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고통을 당하시고 아픔을 당하시고 또한 십자가를 지셔서 죽음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약한 모습과 상처를 공감하고 품어 안으신 하나님, 또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잘못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에 공감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겉사람은 이렇게 서로 다르고 서로 흩어져 있지만 주여, 우리의 영혼의 눈을 두사 서로 공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안에,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인간의 세상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감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곳에 모일 때마다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며 서로의 얼굴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아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3월 20일 다음 주에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속으로 모이고요. 3월 달도 똑같이 방역 조치가 연장되고 있어서요. 3월에는 똑같이 그렇게 지금과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이제 새벽 기도 임사자 확인하시고요.